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지난주일 설교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세요? 이야, 보통 지난주 설교는 이틀이 유효기간인데 많이들 기억해 주시네요. 하지만 지난주 설교는 기억이 나면 날수록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으셨죠.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죠. 이것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을 우리를 죽게로 이끄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 주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깨닫도록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은혜의 첫 발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한 번 더 정리를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준으로 주어진 것인데 그 율법에서 규정하기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사람은 속죄제 또는 속건제를 드림으로써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레위기에 있는 여러 율법들 중에서 특히 5, 6, 7장 여기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규정인데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한 사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계명이건 그것을 하나라도 범한 사람은 그것을 속죄받으려면 말로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죄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뒤에 그 사람과는 화해하고 합의를 봤다 할지라도 나의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만 합의를 봤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법 아래에서 형법이나 민법 아래에서 자기의 잘못을 배상하면 그걸로 끝. 난 죄값 치렀어. 이렇게 뻔뻔하게 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근본적인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과 합의를 끝낸 뒤에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돼요. 그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때에는 짐승이 제물로 바쳐짐으로써 즉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하길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다만 짐승의 피로 사함받는 제사는 일회성이었기 때문에 매번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었죠.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로 옴으로써 과거의 속죄 제사와 속건 제사를 대신하여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한 번에 피 흘려 주심을 믿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을 속죄 제물을 통하여서 과거 구약 시대는 회복하였다면 이제는 그 회복의 역할에 제물의 역할에 그리스도 예수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따로 제물을 바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다만 과거 율법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사로 피 흘리는 제물로 회복하였지만 타인에게 끼친 피해는
반드시 배상하도록 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회복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면 됩니다. 다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다. 이거를 고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타인에게 끼친 피해가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에 있던 세리 삭개오가 그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란 찬송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의 작사가에 해당하는 존 뉴턴이라는 분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실어서 영국에 데려가서 판매하는 그런 비도덕적인 비인륜적인 일을 행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예를 옮기는 과정이 어땠냐면 정해진 공간 안에 최대한 많은 노예를 실어 가야 수익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때 흑인 노예들을 실어가는 배의 구조는 닭장 생각하시면 돼요. 30cm, 30cm 이 사방 정육면체 안에 우리가 닭 한 마리 집어넣어 놓고 매일 거기서 알 낳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꼼짝도 못하고 그냥 한 사람 딱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으로 흑인들을 실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했겠습니까?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1748년 폭풍 속에서 죽을 위기에 처해서 그가 회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영국 성공회의 사제까지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갚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어요. 이 존 뉴턴과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상원 의원, 이 두 사람이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적 의지로 밀어붙여서 영국의 노예제도가 폐지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영국의 노예제도는 우리나라의 현재 삼성그룹 이상이었다 그래요. 한 나라의 그 GDP에 끼치는 영향이 우리나라의 삼성그룹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삼성그룹 이상으로 영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노예제도가. 근데 그걸 폐지한 거예요. 자신의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사죄가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그냥 말 한마디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그 과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예제도 폐지 운동을 벌였던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의 요약이고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에 회개한 다윗과 회개한 이후의 하나님의 은총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2장의 13절과 14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는데 그 덕으로 용서의 덕으로 다윗에게 주어진 혜택은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입니다. 다윗은 회개하였고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즉 그가 배상해야 될 피해 자체를 말소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의 죄는 간음이었고 이 죄는 죽어야 하는 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말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하라고? 돌로 쳐 죽이라고. 다윗의 죄는 죽어야 되는 죄였어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 용서 덕분에 다윗은 지금 죽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다윗은 이미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배상해야 될 피해는 여전히 남아 있었기에 또한 하나님이 이름이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비방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좀 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본문 시작하기 전에 그 표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죠. 거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죠. 전체를 보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16절과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참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다윗이 목동 시절부터 아무도 없는 홀로 양을 돌보고 치던 그 순간에 때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하나님을 노래하였고 그 시절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 돌보셔서 양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낳은 아이가 죽게 되는데 그 죽는 과정에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한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금식하는 모습이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거든요. 이미 하나님이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다윗이 그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건 어떻게 보면 항명이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 아이에게 이미 하나님이 죽음이 선포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든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라고. 이런 측면이 다윗이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오늘 본 시편 16, 17절에도 보면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그냥 종교인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은 정해진 전통과 관습과 규율을 따르는 것이 곧 좋은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제일 먼저 완벽한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거예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흠 하나도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려야겠다. 찬송은 어떤 찬송을 드릴 것인지, 제물은 어떤 제물을 고를 것인지, 제사장 중에서 어떤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사를 집전하게 할 것인지. 왜? 그래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규율과 규칙과 규정으로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삐까뻔쩍한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제사를 그럴듯하게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랬다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16절에 시편 1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용서받을 것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믿기로는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즉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삐까뻔쩍한 제사에 넘어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압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하고 통해하는 내 마음을 주님 멸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의 원리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출발은 우리의 겸손하고 낮아진 마음이에요. 어떤 행위로 나의 실수와 잘못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회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 내 가슴을 찢으면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바로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의 대조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내면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자신의 죄가, 치부가 드러날 때에 주로 사울 왕이 했던 것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 원해서 이 소와 양들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또 제사도 드려야겠기에 내가 이것들을 아말렉에서 끌어온 겁니다. 이러면서 사울은 상황을 핑계 삼고 남 탓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잘 보여서 그 위기를 넘겨보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회개는 마음에서부터,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것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의 회개가 뭐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 한마디에 저는 13절과 14절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게 처음에는 너무 이상했어요. 적어도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좀 그럴듯하게, 적나라하게 충분히 보여주고서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좀 이렇게 나와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윗의 죄가 지금 그렇게 말 한마디로 씻어질 만한 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한 말 바로 뒤이어서 나단 선지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하니까 이 간격이 너무 짧아서 처음엔 제가 마음이 되게 불편했어요. 하나님 이딴 식으로 회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시편 51편을 보고서야 다윗의 이 한마디가 그냥 나온 한마디가 아니었구나. 정말 그의 가슴을 찢는 한마디였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들으시고 그 뒤에 24절과 25절에 선언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밧세바를 소개하면서 최초로 그녀를 다윗의 아내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보세요. 24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죽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 밧세바를 만나는데 그 밧세바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거든요. 12장 10절에도 보시고 12장 15절에도 보시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미 12장 10절과 15절은 우리아가 죽고 다윗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온 이후거든요. 그러면 외형으로 봤을 때는 밧세바는 이미 다윗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때까지만 해도 12장 10절, 15절만 해도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죽은 이후에 이르자 처음으로 성경은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라고 적고 있어요. 밧세바에게 부정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결과, 즉 그 은총이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회개하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회개하기 이전의 신분이 어떠했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의 모든 이전의 꼬리표를 떼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밧세바는 합법적으로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밧세바가 두 번째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였고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십니다. 그 이름이 여디디아라 합니다. 여디디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셨다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도 여디디아란 이름은 2번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여기에서 솔로몬에게만 사용됩니다.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사랑스러운 이름을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빨리 찾아보세요. 찾아보셔야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을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찾으셔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고 너무 답답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하고 사랑하실까? 한편으로는 되게 불편했어요. 어쨌든 그들이 회개하고 밧세바가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뭔가 좀 찜찜했거든요. 여전히 내 안에는 밧세바를 향해서 내려놓지 못한 그런 불편함이 내 안에 여전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밧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다른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여디디아라고 하는 특별한 호칭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더 불편했어요. 다윗에게는 여러 부인이 있었고 여러 아들이 있었잖아요. 첫째의 암논이나 압살롬 같은 이런 아들들을 향해서 여디디아라 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을 것 같아요, 내가. 근데 하필 많고 많은 아들 중에 하필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아주실까? 이게 너무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의아해서 저한테 수용할 수가 없어서 이 이유를 찾으려고 그렇게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런 답답함을 가지고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더 성경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은 이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밧세바와 솔로몬을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흠이 있고 자격 미달이라고 보아지는 그 존재들을 마치 과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식으로 다윗의 아내로 인정해 줄 뿐 아니라 오히려 다른 정상적으로 아내가 된 여인들 말고 하필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특별한 이름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다윗 왕의 뒤를 이은 게 바로 이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면, 은총을 주고자 하신다면 어디까지 하실 수 있을까요? 제 아무리 과거에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출신 성분이 비천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필 왜 저런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 중에 버릴 사람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얼마 전에 함께 전도사로 사역했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었고 한국에서 감리교 목사셨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 소속돼서 사역을 하시다가 몇 년 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되게 안타까운 일인데 나눠지게 된 이유가 미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동성애를 인정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고백한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했고 더 나아가서는 설교에서 동성애를 금하거나 차별하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교단법으로 그것을 정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교회들이 미국 UMC 연합감리교회에서 나와서 GMC라고 하는 다른 감리교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거기서 활동하시다가 동성애를 찬송할 수는 없어서 UMC에서는 나오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진 동성애를 반대하는 감리교단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왜 안 들어가셨냐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겠죠. 미국의 보수적인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인종차별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대놓고 하지는 않지만 태도 속에서 표정 속에서 활동하는 그 모임 안에서 은근히 그런 것들을 진하게 풍겨낸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 한국인이잖아요. 동성애에 찬송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동성애에 반대하는 다른 교회들과 연합하자니 그들은 대부분 보수 백인 크리스찬들이었고 그 안에서 인종 차별을 받으면서까지 목회를 하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따로 독립하여서 개척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마저도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피부색, 인종, 출신, 나라, 학력, 외모,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로 우리는 얼마나 서로 비교하고 그것들로 사람을 재단하고 한정 지어버립니까? 남이 나에게 그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우리는 종종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자라서 안 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나는 얼굴이 받쳐주지 않아서 안 돼. 나는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런 자조 섞인 얘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세요? 많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세수하시면서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보이는 자신을 향해서 축복해주고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세요? 아니면 한숨부터 나오세요? 하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은 왜 밧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을 여디디아라고 특별히 사랑하시고 하필 많고 많은 아들 중에 그 잘났던 압살롬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다윗의 뒤를 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이유가 있지 않아요. 오늘날 출신 신분을, 외모를, 성별을 자책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진 돈이 얼마 없는 것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자기 멸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출신이 어떻든 그의 과거가 어떻든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있어. 우리를 여디디아라고 부르실 수 있어. 그리고 우리에게 다윗 왕의 뒤를 이었던 솔로몬처럼 남들이 무엇이라고 하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재단하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 자격 없어 보이는 밧세바와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 땅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계획은 우리 인간의 어떤 경건함이나 성실함이나 노력의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칭찬받았던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깨어 있으십시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런다고 여러분이 죄를 안 짓겠습니까? 우리 또 짓습니다. 꼭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만 듣지 마시고 오늘까지 와서 같이 설교를 들으시라고 한 이유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면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또 실수하고 죄를 짓거든요. 그때 오늘 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이 은총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깨어 있어도 아무리 경각심을 가져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되었을 때에 다윗처럼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다시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